사단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누구보다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존재에게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하와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사단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적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모든 입에 나온 모든 말씀 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정령 죽지 않는다 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죠. 그래도 넌 어떻게 할 거다? 죽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요, 왜 안 죽을 것이냐라는 거가 그거예요. 하와는 뱀이 얘기해서 말하는 동물이네, 신기하다. 그러면은 저거 먹어도 안 죽겠네. 그래서 뱀을 믿는 게 아니라요. 뱀은 하와를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게 하시겠어?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 야, 내가 보장할게.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널 죽게 냅두시겠어? 똑같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그 사자들에게 명하사 너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예수님 보고 왜 뛰어내리라 그래요? 누구를 믿고요? 자신을 믿고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똑같아요. 이 여자도 저 먹는 날에 정령 죽지 않으리라 얘기했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요, 하와는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죠. 하와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이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아직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가 뭐였어요? 분리. 맞죠? 지금 두 번째 시험과 하와의 이야기가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네. 먹어라. 먹는다. 죄잖아요. 그렇죠? 뛰어내려라. 뭐예요? 하나님부터 분리. 하나님은 그러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는 걸요, 사단은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처럼이라고 하죠. 먹는 날에 너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왜 그러지?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의 가서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있는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너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부터 분리돼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있는 거다.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리가 되면 너는 뭐처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결코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냅두시지 않아. 그냥 너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결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논리예요. 똑같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널 살게 할 거야. 그냥 너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당한 시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맛있는 거 주면서 먹고 싶지 이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와 저 멍청한 여자가 천덕꾸러기 여자가 그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험 속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와는요, 그것을 응할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없는 거죠. 하와 속에 지금. 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었잖아요. 하와는 어떤 면으로 따지면 아니죠. 충분히 알아야죠. 충분히 그게 알았나? 하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온전한 것을 넣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범죄한 시점이요, 뭐 그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지났고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나서 범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차이는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가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꼭 저렇게까지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시험과 이 시험이 너무나 합쳐진다면 이 묵상은 틀린 묵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와도요, 의도가 나쁜 의도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나쁜 의도로 먹은 게 결코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여자는요, 자신이 누구인가가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설교를 들으시면 대부분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선악을 그런데 알게 예, 되고 싶 예. 그러면 이제 하와 속에 뭐가 있었다는 전제냐면 야망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와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뭘 꿈꾼 거예요? 반역을 꿈꾼 거죠. 이야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하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와에게 한 것은요, 너가 나랑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걸 계속 질문 넣는 거예요. 하와는 궁금하겠죠. 이제 막 창조되었잖아요. 그녀가 제일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누군가예요. 근데 사단이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봤어요, 지금? 예수님을 본 상태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창조되고 생명과에서 아담과 하와를 반겨준 존재는 누구냐면, 예?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 본 앞에서 잠든 아담을 깨운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마주대하고 있었다고요. 네.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 존재이고 이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존재인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다 대면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와 예수님이랑 우리랑 되게 닮았네?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이 여자를 시험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자는 자신이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논지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사단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와가 품은 마음이랑 사단이 하늘에서 품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인데 사단은 하와와는 다르죠. 왜? 형상이 없잖아요. 그뿐이지, 왜 예수님이 나랑 뭐가 다른데 나보다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음과 하와의 마음은 조금 네. 더 약하더라도, 혹시 내가 예수님? 이런 거랑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니까. 같은 맥락. 그랬기 때문에 하와의 범죄가 사단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하와가 그 생각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르니까. 사단이 승리한 거라고요. 제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갈게요. 벌써 51분이어서 제가 아직 세 번째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우리가 봤듯이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에 의지해서 범죄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범죄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도 뭐예요?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예요. 똑같죠? 이거를 먹는 날에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사랑에 의지해서 범죄하게 된다. 되게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 말, 약간 포장된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뭘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시험하지 마라. 시험해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하와는요, 그걸 한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를 주셨잖아요. 하와에게. 근데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삐뚤어진 논리죠. 거기엔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의 논지는 맞아요. 증명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 증명해야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증명하더라도 하나님 너 그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되겠냐. 사단의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죠. 입장 차이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충분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어떠한 질문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사단이 마지막으로 한 거는 경배잖아요. 근데 이 하와에게는 그게 안 나와요. 네. 왜?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만 하와는 실패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때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존재에 대한 시험, 어떤 존재에 대한 시험이 다 통과됐죠. 그리고 이제는 그 존재로서 받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도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인류를 구원하려고 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절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도 피 안 보고 아무도 안 죽어도 되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단도 죄 안 범하겠대요. 그럼 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죄도 해결되는 것 같죠?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합리적인 달콤한 논리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핵심 뭡니까? 경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1시간 동안 열렬히 피토하면서 얘기한 거 이해되시나요?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지혜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질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예요. 너가 진정 하나님을 아니면 돌을 떡 만들어라.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너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경외하는, 이거는 당연한 지혜의 결과예요. 고민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절해라. 합리적이고 완벽해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까지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발견했을 때. 왜냐면 처음에는 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항상. 이거는 힘든 건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단이 한 모든 시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의 시험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은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허락될 것이며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마음이 있으면 이 시험만큼 쉬운 시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